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빛을 들고 이곳에 나오셨죠? 우리 예수님의 그 빛을 다시 품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이 에스더의 믿음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모습을 통하여 신앙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하는데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이 바사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는데요. 바사 제국의 왕들이 이제 첫 번째 왕이 고레스고, 두 번째가 캄비세스, 세 번째가 다리오 1세, 네 번째가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에스더의 왕후의 이제 남편 되시는 우리 아하수에로 왕인데,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다섯 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1세 왕인데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귀환하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던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부터 유다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포로를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제가 준비해 왔는데 1차 귀환이 BC 538년에 있었고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고레스 왕 때 이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이 언제냐면 BC 458년이고 에스라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사이에 8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가서 귀환을 한 것이 70년 만에 귀환을 했거든요. 근데 귀환을 하고 다시 2차 귀환하는데 80년이 걸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1차 귀환은 고레스 왕 때고 2차, 3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였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5대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꽤 시간이 걸려서 이제 2차 귀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던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의 말씀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바사 제국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과 귀족들을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180일 동안 했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게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이뤘는데 바벨론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하수에로 이 왕의 아버지 왕, 다리오 1세 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개토 대왕 같은 역할을 이 다리오 1세 왕이 했던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어마어마한데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갔고 서쪽으로는 그리스, 또 이집트까지 갔던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걸친 역사 이래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죠. 다리오 왕이 서쪽으로 계속 영토를 유럽으로 넓혀가면서 그리스의 도시들도 식민지로 이제 정복을 했는데 그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그 반란을 이 아테네가 도왔다라는 것이죠. 이 아테네는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이 바사 제국의 땅은 아니지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 반란을 도왔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1세 왕이 그리스 본토를 향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기원전 492년에 그리스 첫 원정을 떠났는데 폭풍으로 배들이 침몰하는 바람에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병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제 파죽지세로 밀고 갔지만 이 마라톤 전투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명장 필티아데스의 그 아주 그 지략으로 말미암아 대파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 다리오 왕이 다시 이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올랐는데 이 아버지 원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이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했던 것이죠. 전쟁 준비를 3년 동안 다 마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로 향해 출정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과 또 사기를 붙돋고 단합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규모 잔치를 열었던 것이 바로 이 에스더 1장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잔치가 180일간 긴 잔치였고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까지 127개도에 있는 지방관들과 신하들, 귀족들을 다 불러놓고 화려하고 성대하고 풍요롭게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그 잔치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이제 도성에 있는 그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7일 동안 또 더합니다. 그 에스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다 모았다. 그래서 그 도성에 있는 그 전의 잔치는 귀족들, 지방관들을 위한 잔치였지만 그 마지막 7일 동안의 잔치는 그 수산성에 있는 그 백성들, 귀족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나머지 왕후 와수디의 그 너무 이제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백성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다 갖추고 내 앞에 나와서 이 백성들 앞에 보여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명을 했는데 이 왕후가 그것을 거역하고 맙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고 3년 동안 전쟁 준비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정말 이 왕의 위엄과 또 단합을 다짐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잔치를 다 끝나는 그 마당에 지금 왕후가 지금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그러니 그 일로 이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고 말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보통 왕이 직접 그 원정을 나가지 않죠. 근데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원정에 나섰는데요. 근데 이 그리스는 스파르타 군대로 육지에서 맞서 싸웠습니다. 이 전력이 몇십 배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 승리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그 군대가 훨씬 병력이 강했지만 그 스파르타의 군대의 그 저항도 만만치가 않아서 고전을 했지만 스파르타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아테네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이게 승산이 없을 것 같으니까 육지에서는 살라미스 섬으로 다 이제 그 주민들을 피신시키고 해전으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그 해전이 바로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세계 3대 해전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해전을 치르게 되는데 아테네의 명장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이 장군이 우리나라로 되면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장군이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스 만이 굉장히 폭이 좁은 해안인데 이제 이 진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몇 배 이제 이 그리스가 300대, 이 페르시아가 120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상황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전열을 딱 갖추고 있다가 이제 그리스 군대가 이제 함선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따라왔는데 결국은 그 좁은 좁은 해협으로 유인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역공을 시작했는데 이 페르시아 함대들이 굉장히 큰 함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좁은 해협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불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하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또 막 옆에서 공격하는 바람에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 해전에서 대패하고 또 그 이듬해에 다시 육지로 공격을 했지만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패했고 자기도 2번이나 했지만 결국은 패하고 그리스 원정을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수산성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그 심정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입니다.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러니까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 이제 그냥 잔치가 있고 폐위했다가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 후회한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와의 그 그리스와의 전쟁이 2차례나 있었고 3,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산성으로 돌아왔는데 왕국으로 돌아왔는데 왕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빈자리가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고 왕후가 그리웠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왕후가 다시 복귀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후의 폐위를 그렇게 조언하고 그것을 동조했던 신하들은 와스디가 돌아오면 이거는 큰일인 거죠. 숙청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우리 사극들도 보면 이 폐위된 와스디를 지지하는 또 신하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와스디가 복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들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하고는 그 상황에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새 왕후를 간택해라 라고 하면서 새 왕후 간택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뭐라고 제시했냐면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후궁으로 삼고 그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제일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후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왕후 간택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요. 조선시대에 후궁은 몰라도 왕후는 아무 가문에서나 뽑지 않습니다. 명문 가문, 귀족 집안 중에서 뽑죠. 이 바사제국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아무리 영토가 넓어도 그냥 어느 민족이든 그냥 그 중에서 왕후를 뽑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페르시아가 이란이 그 후예들인데 그 자기네 그 귀족들, 자기네 그 민족 중에서 귀족 집안에서 왕후를 간택하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정복한 나라 민족의 그 여인으로 왕후를 삼는 것은 정말 전례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신하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와스디를 포기하는 것을 이제 포기할 정도의 그 왕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왕후 간택법으로 그냥 예쁜 여인들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인으로 왕후를 삼아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했던 이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전쟁 포로였고 고아였던 정말 이름 하나 없는 그 에스더가 바사 제국, 그 대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전쟁 포로고 고아인 여인을 왕후로 삼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에스더를 읽다 보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가 유다민족이라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왕후가 되고도 이 에스더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를 모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대제국 바사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훗날 이 에스더로 인하여 이스라엘 유다 백성,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를 사람들이 주관하고 왕들이 전쟁도 일으키고 왕들이 큰 제국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한 우리 이 민족과 이 나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이 에스더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되면
보통의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동화는 여기서 끝이 나죠. 이 에스더가 정말 고아였고 정말 부모도 없고 포로였지만 왕후가 되었다. 그래서 신데렐라처럼 행복하게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끝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그 뒷이야기가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후미, 그 뒤처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의 후손, 그것도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바사 제국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민족을 모두 다 멸절시키는,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꾸미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안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찾아가서 너가 왕에게 가서 내가 유다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구해달라고 해라 라고 합니다. 하자 에스더가 이 바사 제국에는 법도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이 법도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 위기 때 너 왕후라고 너 혼자 살아남을 줄 아느냐? 너가 아니면 하나님은 분명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너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갈 테니 나를 위하여 3일 금식을 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왕에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갈 테니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왕에게 나아갔고 유다 민족을 구원해 냈던 것이죠. 에스더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왕후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것을 그 은혜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직업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재물도 있을 수 있고요. 직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 안위하고 평안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그 자리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혼자 왕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꽃피우시게 하는 이 에스더처럼 꽃피우시게 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은 그곳에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기쁨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로 인하여 다시 그 바사 제국의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에스더 2장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그러니까 1장에 잔치가 있고 또 잔치가 2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 워낙 나라가 부강하니까 이렇게 잔치가 맨날 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그 전쟁의 패배에 대한 상처를 씻어줄 그런 전국적인 잔치가
다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에스더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시 기쁨이 찾아왔고 바사 제국에 다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 에스더를 통하여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그 기쁨도 누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또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에스더 같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누리시는 그 이 에스더의 복이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힘겨운 국제 정세와 어려워지기만 하고 있는 경제 상황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마음으로 언제든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68년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도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믿음과 각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